자, 오늘은 좀 긴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읽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살펴본 부분과 또 오늘의 내용들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글과 또 다윗이 썼던 시편의 글들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런 일들을 성취하고 계신 그런 일들이지, 여 앞에 사람들 방언 때문에 조롱한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술 취하거나 우연히 뭐 이렇게 되었거나 갑자기 머리나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에는 다윗이 시편의 두 부분을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저희 두 부분이 어딘가 하면 시편 16편의 내용하고 110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제가 시편의 말씀을 먼저 한번 16편 8절에서 11절하고 시편 110편 1절에 원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여기 시편 16편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인용한 내용이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내 주 하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데 자,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셔가지고 이 내용이 이런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렇게 후손일 수 있겠냐, 그렇게 되묻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 근본은 이미 다윗 이전에 있던 영원히 계신 분이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부분도 인용했는데, 자, 하여튼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 오래전에 기록된 요엘에서, 오늘은 요엘서 부분을 읽지 않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은 요엘서의 내용도 그렇고 시편의 내용도 그렇고 주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한참 전에 그렇게 기록된 이 말씀들이 인용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왜 설명하고 있겠어요? 사람들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사람들은 이미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다, 이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자, 그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인간적으로 그 말만 딱 들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기적이 대단한 사람이 참 허망하게 인생이 끝났구나, 그냥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모든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 무슨 힘이 없고 로마 군사력에 압도당해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 이 모든 것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성령 강림 사건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 계획하시고 이미 그 오랜 시간 전부터 예언하고 계획한 대로 정확히 다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 일들이 조롱할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일들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은,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맨날 입만 열면 말하는 구약의 모세의 글들, 모세의 가르침, 맨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보고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2장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눈 빠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뭐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증명하고 지금 심지어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주신 거. 물론 하나님이 뭐 김계동은 어떤 삶을 살다가 몇 월 며칠에 죽을 것이 이런까지 다 알려주시지는 않지만은 역사 속에서 큰 일들, 중대한 사건들은 성경에서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지으면 그래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팍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100년, 200년, 심지어 수십 년 전에 계속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민족을 통해서 너희들 손볼 거다. 계속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갑자기 하지 않으시고 다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누가 잘못해서 그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인간이 고집스럽고 인간이 죄악돼서 그 벌을 받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라. 바른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안 지키는 인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여기에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미리 알려주고 경고하고 또 인생의 큰 일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하고 풀려나게 되고 이런 것들 이미 아브라함이 혼자 이제 한 믿음의 조상 자기는 유일하게 한 명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때도 이미 그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시작점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을 때 이미 이런 일들 너희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걸 너희들이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이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가룟 유다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지만은 한 명이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뭐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구약에 내가 방금 인용한 이 성경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주면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겠어요? 내가 메시아, 내가 너희들의 구주가 된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너희들에게 지금 알려준다. 미래를 알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사람들 뭐 무당들 용한 무당들 찾아가지고 미래, 제가 늘 말하지만은요, 무당들이 아는 미래는 우연히 맞는 거지. 맞추면 우연히 맞는 거고 몰라요. 아니 말 그대로 무당들은 자기 자녀가 무당되는 거 원하는 무당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다 알면은 뭐할로
자기도 싫어하고 자식도 물려주기 싫은 거 무당 뭐 하려고 무당을 하겠어요. 저 같으면은 미래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으면요,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이니 요새 뭐 그런 거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끝없이 올라갈지, 언제 폭락할지 그런 거 다 알고 있다가 그런 데 투자하겠어요. 아니 더 쉽고, 아무에게도 뭐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알면 아니 그거 가지고 쉽게 돈 벌고 호의호식하고 그거는 또 불법도 아니잖아요. 내가 주식에 내 돈 투자해서 내가 또 투자한 만큼 돈 버는데, 그거 뭐 합법적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그거는 그리고 법만큼 또 세금 다 떼가지고 또 나라에 바치고, 아니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는데 미래를 알면은 그렇게 살지, 말을 그렇게 자기 자식도 물려주기 싫은 그런 일을 왜 하겠냐고요. 미래는요 정확히 알고 그 입 밖에 낸 대로 성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왜냐하면 천지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베드로가 증명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주가 되었다.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미 살아 계셨을 때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보여줘서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성경에서 이미 말해줬던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베드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곳곳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그 구약 그런 성경 구절 다 찾으려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자, 우리 제일 대표적인 거,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맨날 읽는 제일 많이 알려진 그 성경 구절 한 곳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그렇게 우리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제가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이 말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짧은 일대기가 정확하게 여기 다 묘사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자라날 때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도 흠모할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리고는 그런 분이 이제 자라나가지고는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거짓을 입에 담지 않고 옳은 일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뭐만 당하셨어요? 고난만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질 당하고 막 달리기 전에도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죄를 몸소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졌고, 또 이 묘사들이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특히 마지막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되게 정확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악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할 정도의 강도는요, 그냥 사람한테 약간 겁주고 야 돈 안 내놓으면 내 두드려 팬다 이래가지고 돈 몇 푼 뺏고 이런 강도가 아니에요. 정말 잔인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악하게 죽였든지 그런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양옆에 악한 자들이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은 어디에 묻히십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 사람이 원래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깨끗한 무덤에, 부자가 준비했던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 시대에 태어나서 이 글을 읽었으면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지나놓고 시간이 흘러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 하나하나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 일이 성취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구주가 맞구나. 그렇게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미리 알려줘서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우연히 저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고 저희는 정확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치도 어긋남 없이 저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분이 바로 구주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성경의 기록들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성경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무엇인가 완전히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도 뭐 우연히 저렇게 된 거겠지. 재수가 없어서 저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면 재수가 좋아가지고 횡재 만난 거지. 우리는 그렇게밖에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감을 알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라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요 말씀이 있는데, 자,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나 인기 좋은 사람들의 설교는 대체로 보면 재밌고 웃기고 축복의 말씀 많은 것들,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데,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 받는다,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바로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에 그렇게 한눈 팔려 있을 때 그때 여자가 갑자기 출산이 얼마 남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그날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 그날은 결코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준비하고 깨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정말로 오시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완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약한 게 많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 우리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것들 낮술 취했다, 아침 9시부터 술 먹었다, 이런 그런 미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 특히 다니엘서 기록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꾼 그 내용에 대해서 풀이하는 그 다니엘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거기 다니엘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큰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그 이야기 알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고대 시대 때 큰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거에 대한 예언인데, 자,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먼 미래가 된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이 그 발끝, 그 신상의 발끝 중에 그것도 발가락에 비유되어 있는데 그 묘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러면서 인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그 신상들이 쭉쭉쭉쭉 설명하면서 내려오다가 마지막 발가락 부분에서 지금 이 현재를 말하고 있는데, 그 발가락 비유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발가락 10개라는 것은요,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세계 지구 곳곳에서 흩어져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묘사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요, 자, 그 발가락들 중에 어떤 발가락들은 쇠처럼 단단할 것이고 어떤 발가락들은 흙처럼 진흙처럼 약할 것이다. 딱 맞잖아요. 지금 강대국들도 있고 약한 나라들은요, 보세요.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한 나라가 있고, 저렇게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군사 강국이죠. 자, 이렇게 강한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그 민족과 민족이 어떻게 된대요? 섞일 것이다. 와, 이 말도 얼마나 정확합니까? 옛날에는 절대 다른 민족과 안 섞일 것처럼 그렇게 그 시대를 살면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다 서로 죽이잖아요, 막. 다른 민족끼리 막 다 죽이고 우리가 안 살려두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시대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우리 김천 시골에도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김천이 좁은 땅에서 백인도 보이고요, 흑인도 보이고요, 막 동남아 사람들도 보이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하던, 불과 몇십 년 전에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지금 특히 서울 같은 데 안 가보세요. 지금 서울역, 인천공항 이런 데 가면요, 뭐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관광지, 우리나라 유명한 관광지 가면 막 전부 중국인, 일본인들이 넘쳐나고요. 막 외국인들, 막 눈 파란 사람들 막 넘쳐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외국대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민족과 인종들이 섞이는데,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다고 해요? 피차 서로 섞일 것이지만은 합하지 못하고, 절대로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섞이지 못한대요. 그래서 맨날 테러 일어나고 맨날 민족끼리 인종차별을 해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예수님도 오기 훨씬 전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조금만 더 유지되면은 그때가 어느 날 그 어떤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모든 어지러운 세상들,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다 정리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봐도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참, 저는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의 말씀들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 디모데후서 새벽 예배 때도 나눴지만은 그 말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 묘사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쫓아다니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살에 살고 쫓는 그런 스승들만 많이 두고, 진리에는 귀를 멀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고 지식을 막 더하긴 하지만은 올바른 지식도 구하지 못하고, 모든 성경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는데 왜 대도시 가면 타로잼이니 무슨 점집 이런 거 더 많아져요?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면 그런 미신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과학은 발달하는데 미신은 사람들이 더 많이 믿어요. 모든 게 우리의 추측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지금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조롱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제발 정신 차려라. 이 모든 것이 성경 예언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을 봐라.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심지어 교회 다니도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은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말세에 거짓된 선지자들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거짓된 선지자와 할 수만 있으면 미혹된 자들 참 저기 뭐냐 선택된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 가운데 깨어 있는 거예요. 목사들 쫓는 시간 아닙니다.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고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 열심히 보고 깨어 있어야지 우리가 말세의 때 거짓된 자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 추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목사가 하는 일은요.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가까이 하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존재일 뿐이지 목사는 쫓는 대상이고 존경하고 막 저도 뭐 물론 훌륭한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 이찬소 목사님이나 아니면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들, 저 정말로 좋아하고 그런 분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요. 우리는 그분들을 추종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따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걸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고맙게도 하나님이 신실한 종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 마땅히 도와주는 분이니까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되는 것이지. 막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막 무슨 교주 따르듯이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거 결코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데마와 같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성경의 기록에 남을 만큼 열심히 사역을 해도요. 사람은 언제 변질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미 말세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예언도 정확하게 이 시대에 다 성취되었고 이제 남은 아주 극히 일부의 요한계시록의 그런 예언들에는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는요. 온갖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로 우리가 따르고 그들에게 관심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잘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눈도 마주치지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들이 목사일 수도 있고 집사 권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안 될 것이라고 절대 장담 못합니다. 말씀 가운데 꼭 끼어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준비 잘해서 이 너희의 구주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